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일에 지금까지 보면 인간의 타락함이 더욱더 악하여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힘으로 빼앗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간의 탐욕의 방식들은 더욱더 발달되고 첨예해져 가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와 영토 전쟁을 계속해 오면서 많은 피를 흘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쟁의 방법도 날로 발달해서 이제 심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세상에 이제 문예가 부흥되는 이런 그 환경 속에서 또 경제는 쩐의 전쟁으로 또 인간의 사고는 이제 영적 전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에도 이제 사회주의와 보수주의 우파가 체제 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사실 이 땅은 어차피 그렇게 이제 망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풍요해서 먹고 살만 하고 누릴 것 누려가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기근과 전쟁으로 이제 신음하는 사람들이 곳곳 처처해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말세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성으로 말미암아서 악인이 판치는 세상, 또 인간의 탐욕 속에서 세계의 기후 변화를 통해서 더욱더 이 지구 덩어리가 뜨거워져 가고 있는 세상,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머지않아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늘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 마지막 때가 한밤에 도둑처럼 임한다 할지라도 미리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번째 재앙이었던 나팔 재앙 뒤에 갑자기 이제 그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임해서 이제 내려오는 그 배경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에 서서 이제 선포하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힘센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루마리를, 작은 책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이 보이는가요? 이 왼손에 보면은요, 왼손에 보면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이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게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타락되고 그리고 멸망으로 치닫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이 특별히 염두해야 될 것은 바로 두루마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말세 지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주는 이유는 뭐냐고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창세 이후로부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여러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이제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또 주는 두루마리를 또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다른 생각할 것 없이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두루마리를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정욕과 욕망과 쾌락과 이 탐심들은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마지막 처방을 확실하게 받으라는 거죠.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마지막 처방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한 올도 한 영혼도 빠짐없이 건져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관해서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세상이 빨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도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더라. 할렐루야. 히브리서에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빠르고 불사름이 된다고 하는 현상들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체험되고 있는 환경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직장 출근한다고 100km, 150km를 출근하고 지하철로 사람들 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뛰고 달리는지. 세상에 300km로 달리는 기차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빠른 기차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들 수없이 매스컴을 통해서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이해하기도 힘들 정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 변화는 이제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감을 통해서 우리가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사과가 심겨지지 못하는, 사과가 열리지 않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저 북극에나 사과나무가 자라지. 제가 놀랬던 것은 뭐냐면 우리 선생님네 집이 제천인데요. 제천만 돼도 사과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아예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원래 사과 주산지였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올라와요. 거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사 갈 때 이거 사과나무 안 열려. 사과나무 심으면 이거 다 죽어.
그러시던데 드디어 사과가 열린답니다. 이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급속도로 이제 사과나무가 이제 남쪽에서는 안 열리고 이제 북쪽으로 가야, 점점 가야 사과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먹을 시대가 우리 세대에 곧 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렇게 온난화를 통해서 더워지는 것이라든지, 또 이제 뭐 전쟁하다가 영 이제 심각하게 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핵무기가 터지는 일들은, 그거 터져서 사람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중동 지방에서 터졌다,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늘문이 열려버립니다. 오존층이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제 무기로도 불바다가 되지만 이제 대기권이 열려서 오존층이 파괴돼서 지구가 뜨거워져 버리는, 급속히 뜨거워져서 그 불을 속히 부르는 일들이 전쟁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이제 계시록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이게 금방 오는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10장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시작.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이제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제 그 계획한 일대로, 그 작정한 일대로 그대로 준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같이 이제 사도행전 저 17장 31절로 가봐요. 한번 읽어봐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심판한 날을 하나님의 공의로, 이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 심판의 날을 뭐 했다 했어요? 작정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에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작정과 예정의 뜻을 따라서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정이라고 하면 인간에게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예정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멸망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이 자유의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유의지나 어떻게 변화무쌍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탁탁 정해놓은 거예요. 우주의 질서, 이 지구의 이런 모든 환경과 질서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너희들이 타락한 만큼 내가 불을 내린다. 뜨거워지겠다. 너희들이 타락한 만큼 내가 이 땅에서 이제 고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겠다. 너희들이 타락한 만큼, 그래서 극도로 타락하여 이제 도저히 쓸모가 없다면 심판하겠다. 아주 정하신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에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구원하겠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시기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작정의 뜻대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잠시 잠깐 왔다 가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악인을 본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비밀의 비밀을 순종하면서 열어주시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비밀은 열어주시는 비밀. 앞에서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두루마리를 보라고 하는 얘기지 그냥 가지고 놀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계시의 비밀을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쭉 하니 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오면 하나님의 계시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되고 이제 우리 이제 천국으로 나아갈 준비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계시록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고자 되면 안 되잖아요. 나고자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또한 깨닫고 우리가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은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다음 주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부어주시고 비밀을 활짝 열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두루마리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두루마리가 뭐냐? 두루마리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8절 읽어보겠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두루마리를 가져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두루마리를 가져라 하면 여러분은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네? 받아야죠. 네. 할렐루야 하고 받아야 돼. 할렐루야 받아야 돼. 받아서 금고에다가 넣어놓으면 안 돼요. 네? 금고에다 넣어놓으면 안 돼.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루마리를 보면은요,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적인 양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영적인 양식을 삼아 먹고 이제 전신갑주, 갑옷을 입어서 이제 악한 세력을 막아내는데 이 두루마리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과 뭐처럼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 육신 덩어리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지 못하면 지옥불에서 영원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은 우리의 믿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대요. 여러분,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의 빛이다.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함이 없이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만 애쓰고 힘쓰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아예 사람이 죽기 전에 얼굴 먼저 새카매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가야 될 나라가 있고 하나님과 더욱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기에 세상을 이제 등지면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영화로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작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힘센 전사가 두루마리를 가져라라고 했는데, 완전히 가져라라고 하는 얘기는 취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져라라고 던져줘서 내가 받는 정도가 아니라 가져라 했을 때 내가 얼른 그름을 받아 챙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도 여러분이 받아 챙길 때 여러분 생명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말세 치말에 영성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물이 없어서 기갈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만 틀어도 얼마나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튜브 듣고 이렇게 누워서 영혼이 살아날 것 같아도 안 살아나는 거예요. 참 예배 속에서 영혼이 살아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다 먹을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을 살리시.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영의 양식을 충만히 먹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의 앞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한번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약속도 있지만,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또한 천성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무수히 말씀하시기를 버린다, 불에 태운다,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세 지말에 정신 차려 내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이제 에스겔서에서 보는 것처럼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제 살이 돋아나고 힘이 돋아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했어요. 가져라, 취해라 라고 해놓고 먹어버려라 라고 했어요. 먹어버려라. 갖다가 먹어라 이렇게도 않고 먹어버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영의 양식이 되어서 소화될 수 있도록 먹으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먹어버려라 라고 하는 완전히 소화시키고 완전히 먹어서 없애라고 하는 가테스테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소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살이 되고 피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 원리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으면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시대에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졌고 또 고린도 교회에 기도했더니 은사들이 나타났고 이랬으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살아서 역사가 해야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되는 말씀, 이 두루마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본격적으로 더 자세히 이제 심화해서 들어가 보면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마지막 때 건질 자에 대하여 이제 계시된 마지막 심판의 계시의 두루마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꿰뚫고 있을지라도 마지막 때에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실수하면 안 돼요. 노년의 때는 이제 내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이제 나이 먹어서 뭐 이제 힘도 없고 뭐 기억력도 없어. 그런다고 핑계 대지 마시오. 날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이제 마지막 때의 구원의 은총에 들어갈 만한 확실히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이러한 모든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은퇴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는데 신앙에서는 우리 믿음 안에서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더 열심히 거기서 힘이 없어서 봉사하기는 어려울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지키고 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더 왕성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실수하지 않는 일입니다. 많은 이제 목회자들까지도 젊어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나이 먹어서 이제 실수하는 일도 있듯이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젊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나이 드셨으니까 나 젊었을 때 다 했어 하지 말고 더 힘써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 얼마나 완숙하게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9절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이제 그러는데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 꿀같이 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꿀같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성경도요, 처음 읽을 때는 잘 모르게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헷갈리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쭉 하니 이제 제가 설교하잖아요. 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니 자세히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다섯 번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성경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래요. 그러나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 입에서는 꿀같이 다른데 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히다. 나를 구원하신다니. 얼마나 좋아 이게. 그런데 읽고 이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 쉬워요.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니까 참으로 어려워. 배는 쓴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이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하고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네 십자가 짊어지고 나와 함께 내가 짊어진 십자가랑 같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십자가가 가볍다. 할렐루야. 가벼우니라. 그래요. 예수 믿다 보니까 사랑도 깨닫고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제 그랬는 좋았는데 사명을 깨달을 때부터는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사명을 짊어지고 따라가다 보면 가볍습니다. 네, 가벼워요. 저도 30대 후반에 이제 40이 돼서 이제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버거웠어요. 첫 번째는 몰라서 버겁고 두 번째는 이제 모르고 어려워서 버겁고 이 성경 말씀 이 신학을 배우는데 이게 어려워서 버겁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몰라서 버겁고 몰라서 목회도 하는데도요 이게 또 이제 서로 이제 목회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서로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들을 잘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잘 파악을 못해. 그래가지고 쫓아내긴 하고 어렵더라고. 하여튼 간에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그냥 있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울타리 교회 기둥처럼 서 있기만 하면 다 와서 겨자씨 나무 아래 그늘에서 이제 먹고 즐기듯이 여러분들이 와서 즐기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 깨닫는데 상당히 시간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마음껏 울타리 교회의 은혜 아래서 이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제 두루마리를 먹게 되면 배에서 쓴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명심보감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요. 왜? 제가 가끔 얘기하죠. 충어는 여기이나 이어 행이라, 이런 얘기가 있죠. 약은 입에 쓰나 몸에는 이롭고, 쓴 약은. 그 다음 충어는, 좋은 얘기는, 충고의 이야기는 듣기 싫으나 이제 행실에는 이롭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쓰더라도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이제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회초리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고쳐질 때까지, 완전히 단련될 때까지, 정금같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할 때 말이죠. 아이고,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가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할렐루야.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그 시험들이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때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문제로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나를 구원하기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으니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1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두루마리를 가져라, 취하라,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이게 입에는 달지만은 또 배에는 쓰다. 쓰니까 인내를 가지고 이제 온전함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시 예언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랑 이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아들을 키울 때는 아들 딸을 키울 때는 먹고 사니라고 바빠서 이제 이쁜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손주들이나 이제 손자들을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여기서는 이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뻐요. 그걸 보면 이게 자녀들도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대대로도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다음 자녀를 낳고 이게 이제 자녀들의 재생산의 모양들은 이제 세상의 원리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이면서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결혼 안 낳는다, 아니면 하나만 낳는다, 막 이런 얘기들은요, 아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자녀들이 많으면요, 이제 자녀들 때문에
웃음이 그칠 날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옛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 반대적인 얘기도 있지만요. 사실은요. 자녀들이 많으면은요. 그 자녀들 가운데요. 정말 진짜 나에게 잘할 효도할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확실한 노후 준비가 자녀인 것입니다. 진짜요. 네, 우리 넷 이상 나신 우리 서집사님 보면 복 받은 거야. 우리 또 황 집사님도 복 받은 거야. 자녀들을 키울 때는 좀 힘든 것 같아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키워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말이죠. 야, 너를 구원했는데 너만 혼자 쏙 왔니? 이러면 너만 혼자 왔냐?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다시 예언해라. 너는 다시 예언해라. 먹고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고 이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리고 다시 너는 예언해라. 우리에게 예언의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사명은 뭐냐면 말세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희 아내를 따라서 이제 시장에 가게 되면 새벽 시장을 가게 되면 새벽 시장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조그마한 스피커를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날마다 갈 때마다 만나는 거야. 아유, 제가 부끄러워요. 그분 보면. 그런 것처럼 그분도 역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셨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예언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이 계시의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제 취하고 그리고 받아 먹어버리고 소화되어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다시 예언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의 상급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양에 한번 이제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저처럼 목사는 안 됐어도 날마다 매 주일마다 날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안 됐어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예언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많아지는 역사가 크신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먹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예언하여 이제 영혼 구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